올해는 신정이 주일로 시작했습니다. 그랬습니다. 그죠? 그런데 또 구정도 주일로 시작합니다. 얼마 전에 신정을 딱 세고 지나가는 우리 성도에게 물어봤습니다. 한 살 더 먹은 기분이 어떠냐고 물어봤더니 눈을 동그랗게 뜨고 아주 달려들듯이 제게 이렇게 말했어요. 목사님, 저는 신정 안 세요. 구정 세요.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아직 한 살 안 먹었대요. 어제 우연하게 그분을 또 만났네. 그래서 내가 물었어요. 내일 구정인데 어떡하느냐고. 그랬더니 또다시 눈을 동그랗게 뜨고 자기는 생년월일로 나이를 먹는데요. 자, 구정으로 나이 먹든 신정으로 나이 먹든 생년월일로 나이 먹든 나이를 먹지 않습니까? 자, 어차피 세월이 지나면 우리는 다 나이를 먹습니다. 아멘. 어렸을 때는 한 살이라도 더 먹으려고 나이도 속이고 20살인데 22살이라 그러고 우리 다 그랬다고요. 그런데 이제는 어떠냐면 한 살이라도 덜 먹으려고 아주 발버둥을 칩니다. 아주 안달을 해요. 예. 제가 어제 우리 성도들의 명단을 쭉 봤더니 우리 교회 50대, 지금의 50대로 있는 우리 성도들이 제가 20대 때 봤던 사람들이에요. 20대 그때는 정말 풋풋했어요. 아주 싱그러웠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다 50이 돼서 이제 다 중년이 됐어요. 그들의 자녀들이 그때 그들의 나이를 살고 있는 거예요. 와, 세월이 정말 손살같이 흘러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흐르는 세월은 청춘의 힘을, 성취의 감격을, 어떤 사람에게는 막 흘러가는 세월이 청춘의 힘을, 성취의 감격을 줍니다. 그런데 똑같은 세월이 어떤 사람에게는 노쇠를 줍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상실을 줍니다. 자, 흐르는 세월이 어떤 사람에게는 사랑의 추억을 주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배신의 아픔을 주기도 합니다. 흐르는 세월이 어떤 사람에게는 창조의 기쁨을 주기도 하고 생명을 주기도 하지만 또 어떤 사람에게는 한이 되기도 하고 눈물이 되기도 하고 고통이 되기도 합니다. 자, 세월이 흘러갑니다. 세월이 흘러가면 청춘은 반드시 노쇠에게 삼킵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이루어 놓았다 할지라도 모든 성취는 상실에 삼키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세월이 주는 허무입니다. 세월이 지나면 다 삼켜갑니다. 청춘은 지속되지 않습니다. 청춘도 삼키고 소유도 삼키고 사랑도 삼키고 우리 곁을 지키고 있는 모든 것들은 다 떠나갑니다. 아멘. 이것이 세월이 주는 허무입니다. 그러나 어쩔 수 없이 흐르는 이 세월의 경랑 속에서 여러분이 정말 내 삶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죽음조차도 새로운 의미를 갖습니다. 아멘. 실패조차도 새로운 의미를 갖습니다. 아멘.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그냥 청춘은 노쇠에게 삼킬 뿐이고 늙어간다는 사실은 허무해질 뿐입니다. 그러나 내 인생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만나면 흘러가는 세월 속에 상실도 죽음도 미움도 새로운 의미를 갖습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내가 살아가는 인생 속에서 정말 예수를 만났느냐, 내 인생의 주인 되신 예수를 만났느냐, 만나지 못했느냐 하는 것은 여러분의 인생에 큰 차이를 줍니다. 아멘. 여러분 보세요. 건강이 계속된다면 건강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가 없어요. 어느 날 건강을 잃어버리고 와, 정말 건강이라는 것이 이렇게 소중한 것이구나. 여러분이 나이가 들고 이제 연세가 들어서 노인이 되었어요. 그제서야 청춘의 때를 주신 하나님이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도 지금이라도 나에게 호흡을 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여러분, 내가 예수를 만났느냐 하나님을 만났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인생을 해석하는 모든 것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오늘의 본문은요, 요셉의 이야기예요. 믿음의 조상 요셉이
인생의 기로에 탁 섰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동안 요셉이 살아오면서 아버지의 사랑받던 아들, 그가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구덩이에 던져졌다가 저 애굽의 노예로 팔려갑니다. 충성했습니다. 그 노예로 있으면서 충성했습니다. 그런데 감옥에 들어갑니다. 감옥에 들어가서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합니다. 그런데 잊혀집니다. 무수한 세월 동안 그는 정말 고통 속에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때가 찬 한때에 바로의 뇌 속에 꿈을 집어넣었고 요셉이 그 꿈을 해석했고, 그래서 결국 그 대제국이었던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이렇게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이제 그의 앞에 모든 인생은 정말 탄탄대로였습니다. 그와 같은 탄탄대로가 된 그와 같은 시점에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두 아들을 주셨습니다. 그 두 아들의 이름이 뭐냐 하면 하나는 므낫세고 또 하나는 에브라임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요셉이 고통하는, 노예로 팔려갔던, 그리고 감옥에 들어갔던 그 모든 순간을 하나님은 요셉을 주목하고 계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요셉을 훈련하고 계셨고 요셉을 다루고 있었습니다. 아멘. 때가 찬 하나님의 타이밍에 하나님은 그 당대 최고의 나라 애굽의 국무총리의 총리로 오르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쯤에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내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나를 미워하고 내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나를 사지로 몰아넣어도 하나님이 나를 주목하고 있으면 괜찮은 겁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네. 여러분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을 축복해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외면하면 여러분의 인생은 끝장입니다. 아멘. 내 인생의 중심은 하나님입니다. 아멘. 그런데 이것을 모르고 내 힘으로 뭔가를 해보려고 발버둥치지만 그 사람은 세월이 지나가면 그가 이루었던 모든 성공, 모든 성취, 모든 청춘은 노새에게, 상실에게 다 삼키게 됩니다. 아멘. 자, 오늘 이 요셉이 드디어 총리의 자리에 올랐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두 아들을 허락했는데, 자, 첫 번째 아들이 므낫세라 그랬어요. 자, 창세기 41장 51절을 봅니다.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따라서 합니다. 므낫세. 므낫세. 자, 므낫세라는 아들을 하나님이 허락했습니다. 그래서 아들의 이름을 므낫세라 요셉이 이름을 지었습니다. 므낫세라는 이름 뜻이 있습니다. 자, 특별히 유대인들은 이름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고 그 이름의 뜻에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므낫세라는 이름을 지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일, 그러니까 형들에게 팔려서 노예로 팔려가고 그리고 감옥에 가고 그 무수한 고난과 아버지의 온 집의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함이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므낫세라는 이름 뜻이 뭐냐면 잊어버림이에요. 므낫세 뭐라고요? 잊어버림. 잊어버림, 망각해버림, 이런 뜻이라고요. 므낫세 하면 여러분 잊어버림 하겠습니다. 므낫세, 잊어버림. 므낫세, 잊어버림. 아들을 탁 낳고는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그 과거의 고통, 그 과거의 그 어마어마한 고난의 때를 아들을 탁 낳고 이제 총리가 되면서 이제 모든 고통을 그냥 과거 속에 완전히 묻어버리고 과거 속에 청산해버렸다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때에 하나님은 또다시 두 번째 아들 차남을 허락합니다. 41장 52절에 차남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자, 에브라임의 뜻은 뭐냐?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이 애굽 땅에서,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하며, 차남의 이름 에브라임은 번성이라는 뜻입니다. 에브라임 뭐라고요? 번성. 번성,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그래서 요셉은 그동안 길고도 험난했던 그 역경의 터널을 잘 통과했습니다. 예,
종으로 팔려갔죠. 노예로 팔려갔죠. 감옥에 들어갔죠. 13년이라는 세월 동안 정말 무수한 고난의 세월이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때가 찬 시점에 이제 그 대제국의 2인자가 되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두 아들을 허락했습니다. 그동안 살아온 모든 과거를 이제 청산해버리고 이제 총리로서 이제 나에게 번성한 미래가 그의 앞에 놓여있다. 그래서 므낫세 그리고 에브라임,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2023년 새롭게 시작하는 이 세월의 기로에 여러분의 모태에서, 영적인 모태에서, 우리 모두는 영적인 모태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영적인 모태에서 두 아들을 낳아야 됩니다. 아멘. 그 하나는 뭐냐? 므낫세. 여러분의 과거에 누가 여러분에게 고통을 주었든, 누가 상처를 주었든, 이제 므낫세를 딱 낳고, 여러분의 영적 모태에서 므낫세를 낳고 과거를 청산해야 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두 번째 아들 에브라임을 낳아야 합니다. 이제 남은 내 인생은 예수 안에서 번성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저는 오늘 설교의 제목을 따라서 합니다. 아름다운. 세상 사람들이 보면요, 한 잔 딱 하고 위하여 하더라고요. 자, 우리도 2023년을 뭐하여? 위하여. 오늘 한번 해볼까요? 2023년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이 정말 2023년이 아름답고 복된 2023년이 될 수 있을까? 은혜 받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과거를 청산해야 됩니다. 아멘. 자, 첫 번째 아들 므낫세 잊어버림 그랬습니다. 그랬습니까? 아멘. 자, 우리가 살아가는 미래가, 여러분이 앞으로 살아갈 미래가 정말 미래답기 위해서, 자유로운 미래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 과거를 청산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과거의 문제를, 과거에 여러분이 받았던 상처, 고통을 여러분 가슴 속에 고스란히 안고 있는 한 현재를 현재답게 살 수 없고 미래를 미래답게 살 수 없습니다. 아멘. 왜냐하면 과거의 상처가 여러분의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는 여러분의 발목을 딱 잡고 미래를 미래답게 살지 못하게 만듭니다. 아멘. 그렇다면 우리는 과거의 상처, 과거의 문제 청산하는 것이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다면 과거를 청산하는 길이 뭘까요? 그냥 내가 잊어버리고 싶다고 잊어지면 좋겠는데 잊혀지지 않는 것을, 누가 나에게 상처를 줬어요. 나 이제 좀 잊어버리면 좋겠는데 잊혀지지 않는 것을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잊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잊을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용서예요. 아멘. 뭐라고요? 용서. 아멘을 과격하게 합시다. 뭐라고요? 용서라고요. 용서. 아멘. 여러분이 과거를 청산하지 못하는 이유는 용서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아멘. 여러분, 요셉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셉은 그동안 여러분이 아무리 많은 상처를 받아도 요셉만큼 상처를 받았겠습니까? 여러분의 형제가 여러분을 종으로, 노예로 팔았습니까? 누가 여러분을 모함해서 감옥에라도 들어가게 만들었습니까? 누가 지나가면서 슬쩍 험담한 그것을 평생 가슴에 안고 살아가는 나는 뭐냐고요? 누가 노예로 팔지도 않았는데, 누가 감옥에 집어넣지도 않았는데 왜 우리는 그 시답지 않은 상처를 평생을 움켜잡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요셉 보십시오. 노예로 팔았잖아요. 감옥에 들어갔잖아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다 청산해버렸다고요. 아멘. 오늘 여러분들이 정말 미래가 미래답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과거에 누가 어떤 상처를 주었을지라도 그것을 용서하고 아멘. 과거로 넘겨야 됩니다. 아멘. 그리 하셔야 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이 용서해야 있게 만들어줍니다. 아멘. 용서할 때 청산되어집니다. 아멘. 생각해 보십시오. 만일 요셉이 과거를 용서하지 못했다, 형들을 용서하지 못했다, 생각해 보십시오. 감옥에 집어넣었던 보디발의 아내를 요셉이 용서하지 못했다. 그러면 누가 죽는지 아세요? 형들이 죽는 게 아니에요. 보디발의 아내가 죽는 게 아니에요. 누가 죽느냐? 용서하지 못하는 내가 죽는 거예요. 아멘. 요셉이 만일 용서하지 못했다면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있었겠습니까? 창조적인 삶을 살 수 있었겠습니까? 결코 살지 못했습니다. 아멘. 저는 제가 아는 한 남자 가운데 자기의 아내를 용서하지 못해서 평생 제 두 눈으로 똑똑히 봤습니다. 자기 아내를 용서하지 못해서
평생을 술로 살아요. 술로. 평생을 술로 살아요. 그래서 완전히 폐가 망신하는 것을 제가 두 눈으로 똑똑히 봤습니다. 두 눈으로. 여러분, 용서하는 것은 상대를 위해서가 아니에요. 아멘. 용서하는 것은 나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아멘. 사람들이 왜 용서하지 못하는지 아세요? 내가 용서하면 저 사람이 편할 것 같아서. 아니요. 용서를 받는 그 사람이 편한 게 아니에요. 용서하는 내가 살기 위해서 우리는 용서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 용서의 실천이야말로 내가 당했던 모든 아픔, 모든 상처, 모든 고통을 잊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용서가 안 되죠. 용서가 안 될 때 또 방법이 있습니다. 용서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용서하는 방법은 뭔데? 그 모든 사건, 그가 나에게 상처를 주고 그가 나에게 아픔을 준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해석하는 겁니다. 아멘. 내 관점에서 해석하는 것이 아니고, 내 마음으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해석하는 겁니다. 아멘. 아, 나 그때 너무 억울했어. 아, 그 사람이 내게 그럴 수 있어. 난 너무 억울했어. 나 당했어. 나 상처받았어.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용서가 안 돼요. 그 사람이 그렇게 한 것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어. 하나님이 뜻이 있어서 그렇게 한 거야.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통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그것을 생각하면요, 우리는요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실제로 요셉은 나중에 어떻게 했느냐. 자, 자기를 팔았어요. 형들이 자기를 팔았어요. 사지에 몰아넣었어요. 자, 그 형들이 7년의 풍년이 있고 7년의 흉년이 있을 때 팔레스타인 땅에도 흉년이 들었고 거기도 먹을 것이 없어서 양식을 구하기 위해서 이제 국무총리가 된 요셉 앞에 그들이 양식을 구하기 위해서 찾아왔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때 요셉의 고백. 자, 창세기 45장 5절에 참 저는 이 구절 너무 좋아해요. 당신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이 애굽 땅에 보내셨나이다. 아멘. 아니, 종으로 팔았는데, 노예로 팔았는데 그 사람들은, 그 형들은 미워서 팔았어요. 미워서. 요셉은 미움을 당해서 아버지가 채색 옷을 지어 입힌 거 그거 그래서 미움을 당해서 팔려졌다고요. 아멘. 그런데 요셉이 어떻게 형들이 그럴 수 있느냐, 원망하지 않고 이것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해석하는 거예요. 아멘.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께서 당신들보다 나를 이곳에 보낸 것은 우리 모두를 살리기 위해서 먼저 보내셨다는 거예요. 아멘. 이 하나님의 관점, 이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 모든 고통을 해석해 버리니 용서는 쉽게 되는 거죠. 여러분이 왜 용서 못합니까? 아니, 그 사람이 왜 내게 그럴 수 있느냐고, 왜 우리가 용서하지 못하죠? 여러분은 여러분의 감정으로 그 문제를 해석하기 때문에 용서가 안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8절 보십시오.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 형님들, 루벤, 유다, 시므온, 당신들이 아니요. 아멘 합시다. 아멘. 하나님이시라. 아멘. 그렇다면 이 말씀을 내게 적용하셔야 됩니다. 누가 나에게 상처 준 것은 그 사람이 아니요,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아멘. 누가 나에게 고통을 준 것은 그 사람이 아니요,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서 이것을 해석해야 됩니다. 아멘.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이 아니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당신들이 나를 노예로 팔았지만 당신들은 다만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가족을 살리기 위해서 당신들을 도구로 쓴 거예요. 아멘.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했다는 거예요. 아멘.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안목에서 해석을 하니 용서가 너무 쉽게 되는 거죠. 아멘. 여러분이 용서하지 못하는 이유가 뭔데요? 내 감정으로, 아직도 내 감정으로 그 문제를 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지난 과거에 여러분을 괴롭혔던 상처, 아픔,
용서해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관점에서 해석하면 용서가 되어지고, 용서할 때 그것은 과거의 모든 문제를 청산하는 길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므낫세, 잊어버림. 그러니까 요셉이 아들을 탁 낳고 잊어버림. 하나님께서 나의 고난과 허물을 잊어버리게 하셨도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은 잊어버리도록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다면 여러분, 지난 과거에 여러분들을 힘들게 했고 가슴 아프게 했던 그 모든 것을 오늘 이렇게 구정을 맞이해서 이제 진짜 2023년이 되는데, 지난 날 과거에 그 누가 나에게 아픔을 주었던, 상처를 주었던, 므낫세 해야 됩니다. 아멘. 잊어버려야 됩니다. 아멘. 잊을 수 있는 방법이 뭐라고요? 용서라고요. 용서할 수 있는 방법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해석하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과거를 청산해야 여러분에게 새로운 미래가 열립니다. 아멘. 과거에 나에게 어떤 상처를 주었던, 나에게 억울함을 안겨주었던, 용서하리라. 자, 다시 한번요. 용서하는 방법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걸 해석하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이 하고자 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실 겁니다. 아멘. 여러분이 하고자 하지 않으면 하나님 또 어찌할 수 없습니다. 아멘. 여러분의 상처, 여러분의 고통, 하나님 안에서 그 모든 것을 해석하시고 용서하셔야 됩니다. 아멘. 그리고 과거를 청산해야 아멘. 새로운 미래가 열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두 번째입니다. 아름다운 23년을 위하여. 두 번째는 미래의 번성. 따라서 합니다. 미래의 번성. 미래의 번성. 자, 이 미래의 번성을 꿈꿔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그래서 두 번째 아들을 주셨습니다. 두 번째 아들의 이름이 뭐라고요? 에브라임. 에브라임이라고요. 할렐루야. 아멘. 에브라임의 뜻이 뭐라고요? 번성이라고요. 여러분의 모태에, 영적인 모태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두 아들을 주십니다. 하나는 므낫세, 잊어버린다. 잊어버리고 또 한 아들을 주십니다. 에브라임. 할렐루야. 아멘. 미래의 번성, 번성이라는 아들을 여러분에게 주실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요셉은 실제로 말이죠, 여기서 이 에브라임이라는 이름 뜻이요, 번성이라는 뜻이면서도 또 다른 뜻이요, 두 배라는 뜻이에요. 두 배. 뭐라고요? 두 두 배. 배. 그래서 이스라엘에 12지파가 있는데 12지파에 요셉 지파가 없어요.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지파가 있어. 아멘. 이해가 되시죠? 아멘. 그래서 다른 아들들보다 두 배로 받은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요셉을 보면서 요셉의 영성 속에 세 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비움입니다. 비움. 비움. 따라서 합니다. 비움. 비움. 이 속에 가득히 차 있어요. 첫 번째는 비웠어요. 뭐가 차 있었는데? 형들이 나를 팔아서 억울함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아니, 저 보디발의 아내가 나를 감옥에 쳐넣어서 분노가 이 속에 가득 있는 거예요. 아니, 술 맡은 관원장이 내가 꿈을 해석해 줬는데 그가 복직을 했는데 나를 잊어버려서 배신감이 이 속에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요셉은 비워서, 뭐를 비워서? 분노를 비워서, 배신감을 비워서, 억울함을 비워서.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진짜 여러분의 미래가 창조적인 미래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 속에 있는 배신감, 여러분 속에 있는 억울함, 여러분 속에 있는 분노, 이걸 비워내야 됩니다. 아멘. 비워야 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것을 비워내야 됩니다. 아멘. 영성의 세계는 비워지면 그냥 진공 상태가 아니에요. 또다시 뭔가 들어와요. 그래서 비운 다음에 채워야 합니다. 아멘. 첫 번째는 비움이요, 두 번째는 채움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요셉은 두 번째 무엇으로 채웠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채운 겁니다. 아멘. 하나님의 복으로 채운 겁니다. 아멘. 감사로 채운 겁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세 번째는 뭔데? 나눔입니다. 따라서 합니다. 나눔. 나눔. 자, 첫 번째 뭐라고요? 비움. 비움. 뭐를 비웠어요? 고난. 고난을, 슬픔을, 고통을, 억울함을, 분노를 비웠다고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두 번째 뭐라고요? 채움. 채웠다고요. 뭐로? 감사로 채웠다고요. 은혜로 채웠다고요. 찬송으로 채웠다고요. 아멘. 세 번째는 뭐라고요? 나눔. 나눔. 자, 요셉이 총리가 되었네. 요셉이 총리가 탁 되었을 때 그는 그 애굽의 어마어마한 풍요를 매니지할 수 있는 위치에 서 있었습니다. 그때에 나머지 형들이 자기 앞에 와서 머리를 조아리는 겁니다. 이제 요셉은 그 형들에게 복수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가 왔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복수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헐벗음을, 그들의 궁핍을, 자기에게 있는 풍요를 그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아멘. 이것이 요셉의 영성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요, 비워야 합니다. 아멘. 무엇을요? 한을. 무엇을요? 배신감을요. 억울함을요. 이걸 여러분 속에서 비워내야 합니다. 아멘. 그리고 감사를, 찬송을, 할렐루야, 아멘. 이런 것을 채워야 합니다. 아멘. 그리고는요, 나눌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 요한복음 15장 8절 보십시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자, 저는 시골에서 태어났습니다. 시골에서 태어나서 우리 아버지가 농사 짓는 모습을 보면서 자랐습니다. 그래서 저는 시골의 그 논길을 어렸을 때 많이 걸어 다녔습니다. 이야, 신기한 것은요, 어떤 밭은 보면요, 진짜 단정하게 잡초 하나 없이 아주 고추를 심어 놓으면요, 고추 대가 올라오면요, 딱딱 해가지고 말이죠, 잡초 하나 없이 잘 키운 집이 있고, 어떤 집은 잡초가 무성해요. 무성한 집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저희 아버지께 물어봤어요. 아버지, 이 집은 진짜 밭이 깨끗하고 무성하고 고추는 빨간 것들이 대롱대롱. 이쪽 집에는 보니까 잡초가 무성하고 고추보다가 잡초가 더 많이 올라 있는 거예요. 제가 아버지가 그러시더라고요. 이 집 밭의 주인은 부지런하고 이 집 밭의 주인은 게을러 터져서 그렇다는 거예요. 게을러 터져서. 이야, 밭을 보면 이 밭주인이 어떤지, 밭주인이 게으른지, 밭주인이 근면한지 부지런한지 알 수 있다 없다? 알 수 있다. 그래서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고추가 말이죠, 고추가 주렁주렁 맺으면 그 농부를 칭찬하는 거죠. 농부. 아멘. 고추보다 잡초가 더 많으면 그 농부를, 이야, 이 농부 이 게을러 터졌다 그러는 거죠.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할렐루야, 아멘. 내 아버지께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아멘. 여러분이 풍성한 열매를 맺으면 우리 아버지는 농부십니다. 우리의 풍성한 열매를 보고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는다는 겁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런 풍성한 열매를 맺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 뭘 해야 되는데? 과거를 청산해야 돼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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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여러분에게 있는 이 풍성함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그냥 여러분이 엔조이 하라고 풍성함을 주지 않았습니다. 아멘. 나누라고 주신 거예요. 아멘. 이 풍성함을 나누라고 주신 것입니다. 아멘. 오늘 이 본문 속에 등장하는 므낫세, 그리고 본문 속에 등장하는 에브라임, 여러분 과거를 청산해야 됩니다. 아멘. 그리고 미래, 여러분 번성함을 여러분들이 꿈을 꾸어야 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 요셉이요, 우리는 하나님이 요셉을 있게 해주셨고 또 요셉으로 하여금 번성하게 해주셨는데, 그렇다고 해서 요셉에게 책임이 없는 게 아니에요. 요셉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요셉은 잊으려고 노력했고, 할렐루야. 아멘.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있게 해주셨고, 요셉은요 열매를 맺으려고 노력했고 하나님은 그에게 풍성한 열매를 주셨습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새로운 이제 구정을 맞이해서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되는 이 시점에 여러분들이 과거를 잊어버리려고 하셔야 됩니다.
됩니다. 아멘. 계속 여러분들이 품고 있으면 여러분 고름은 절대로 살이 되지 않습니다. 짜내야 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상처, 여러분 그것은 절대로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것을 망각해야 됩니다. 아멘. 망각하기 위해서는 용서해야 됩니다. 아멘. 용서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해석해야 됩니다. 아멘. 문제는 여러분들이 잊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과거의 상처를 놓지 않고 계속 여러분 말씀은 묵상하고 있지 않으면서 상처를 묵상하고 있는 거예요. 또 문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정말 축복을 주고 싶은데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에 대해서 비관적인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은요 여러분이 움켜잡고 있는 겁니다. 요셉은요 환경 속에서 행복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본인이 행복을 선택했습니다. 아멘. 환경이 주는 행복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요셉의 환경은요 노예로 팔려가 감옥으로 가 환경은 너무너무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도 본인의 태도가 행복을 선택한 것입니다. 아멘. 감옥에 있으면서도 성경을 읽어보면 37장, 창세기 37장부터 다 요셉의 이야기예요. 요셉의 이야기인데 단 한 번도 불평, 원망의 흔적이 없습니다. 스스로가 그 암울한 환경 속에서 스스로가 행복을 선택한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는요 스스로가 불행을, 스스로가 원망을, 스스로가 그걸 선택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선택하는 이상 하나님도 어찌할 수 없는 겁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요 용서하려고 하셔야 되고 아멘. 여러분들이 열매를 맺으려고 하셔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자동차에 앞바퀴가 있고 뒷바퀴가 있습니다. 앞바퀴는요 방향을 하게 만들면 맞습니까? 아멘. 여러분들이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에너지의 추진력은 뒷바퀴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고자 할 때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오늘 이 주일을 맞이해서 과거에 누가 나에게 어떤 상처를 주었든 어떤 고통을 주었든 내가 과거를 청산해야겠다. 아멘. 여러분들이 마음을 먹고 기도하시면 하나님은 그렇게 해 주실 것입니다. 아멘. 우리나라에 2002년 월드컵이 한참 열리던 그해 노벨 문학상을 누가 받았느냐 하면 헝가리 출신 부다페스트, 헝가리 출신 유대인입니다. 유대인인데 부다페스트에서 거기서 태어났어요. 임네 케르테스라는 이 사람이 노벨 문학상을 탔습니다. 자기의 자서전적인 소설입니다. 책 제목은 운명입니다. 운명. 원래 책 제목은 운명은 없다 하는 책입니다. 저는 매년마다 노벨 문학상을 누가 타는지 관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신춘문예에 누가 당선되는지, 그래서 과거에는요 1월 1일자 신문은 동아일보, 중앙일보 모든 신문을 다 거리에 나가서 삽들했습니다. 원래는 신춘문예 누가 당선됐지, 시 분야는 누가 당선됐지, 소설 분야는 누가 당선됐지 관심이 있었어요. 아직도 저는 노벨 문학상을 누가 타는지에 대한 관심이 있습니다. 월드컵이 한참 열리던 그해 임네 케르테스가 노벨 문학상을 탔습니다. 이 사람은 유대인인데 당시에 나치 독일이 강제 수용소 거기에 감금됐습니다. 14살의 나이에 강제 수용소에 감금되었습니다. 자, 그동안 그 아우슈비츠 그 강제 수용소를 배경으로 소설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소설은 지금까지의 소설과는 전혀 다른 각도에서 소설이 쓰여졌고,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굉장한 반발심을 일으켰습니다. 소설의 내용이 어떠냐 하면 이 아우슈비츠 강제 수용소 안에도 행복은 있다. 주제가 이거예요. 그 강제 수용소 안에, 죽음과 같은 강제 수용소 안에
그 어마어마한 고통이 있는 그 강제 수용소 안에서 어떻게 행복이 있느냐? 임내 케레테스는 그 속에도 행복이 있다라고 소설을 쓰는 겁니다. 그 죽음의 수용소, 차라리 죽음이라기보다는 처절한 지옥과 같은 수용소에 자기는 아침에 일어나면 행복을 찾았습니다. 이 사람은 가축 운반용, 여러분 가끔씩 보면 소를 태우고 돼지를 태우고 가는 그런 트럭이 있습니다. 그런 트럭에 거기에 실려서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감금됩니다. 그래서 그 속에서 정말 죽을 것 같은 고통을 당합니다. 무수한 학대를 받고 그렇게 수용소에 감금되었는데, 그 속에서 아침에 눈을 뜨면 어디에 행복이 있나, 행복을 아침 눈 뜨면서부터 행복을 찾습니다. 아침 식사로 빵이 나와요. 빵이 나옵니다. 빵을 반든을 먹어요. 잘라서 반을. 그리고 반은 호주머니 속에 숨겨요. 그리고 몰래, 이 사람은 이 14살짜리 이 아이는 몰래 혼자서 그 빵을, 숨겨놓은 빵을 먹어요. 그러면서 막 행복해요. 숨겨놓은 빵을 혼자 먹을 때 막 행복해요. 쉬는 시간 막 일을 합니다. 강제 노역을 시킵니다. 일을 하다가 잠시 쉬는 시간을 주는데, 그때 바닥에 앉아서 쉬면서, 그 짧은 시간 쉬면서 행복하다. 옷을 막 뒤집니다. 옷 속에 막 이가 막 드글드글거립니다. 그 이를 잡아서 톡톡, 이 무슨 말인지 알란가 몰라. 이를 톡톡 잡아 죽이면서 그 쾌감을 느낍니다. 이 이를 잡는 행복, 이를 잡으면서 막 행복해 합니다. 양배추 수프가 점심때 나옵니다. 그것을 한 스푼 한 스푼 떠먹으면서 행복하다. 밤에 잠을 잡니다. 잠을 자는데 잠이 안 와요. 다른 사람은 코를 골면서 드릉드릉 골면서 코를 골면서 자는데, 이 사람은, 이 아이는 잠이 안 와요. 잠이 안 오는데, 그때 이 사람은 그 속에서 나는 반드시 감옥 밖을 빠져나갈 것이다. 감옥 밖에 빠져나갔을 때에 내가 어떻게 살 것인지에 대해서 상상을 하는 거예요. 상상은 자유다. 포로 수용소 안에 있으면서도 상상은 자유다. 지금은 감금되어 있지만 그 상상을 하면서 혼자 배실배실 웃는 거예요. 나 행복하다고. 사람들이 소복하게 자니까 소변기가 저쪽에 있어요. 나 소변기 좀 주세요 했더니 자다가 일어나서 소변기를 이렇게 건네주면서 그 사람들을 보면서 몇 사람을 거쳐서 자기에게 변기가 전달되는 동안에 잠을 자다가도 배려해주는 그 배려를 생각하면서 행복하다. 전쟁이 끝나고 부다페스트로 다시 돌아옵니다. 그러면서 그 소설 속에서는 이렇게 써요. 내가 강제 수용소에 조금만 더 살았더라면, 조금만 더 상상할 수 없는 그 참혹한 형벌, 참혹한 고문, 일체의 자유가 허용되지 않는 그 한복판에서 자유를 발견하고 행복을 발견하고 행복해 했습니다.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그렇게 힘들어요? 강제 수용소 안에서도 이렇게 행복해하는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은 도대체 무엇 때문에 그렇게 우거지 인상을 하고 사시느냐고요. 그 자유스럽지 않은 감옥 안에서도 자유가 있고, 그 행복할 수 없는 그 감옥 안에서도 내가 선택하니까 자유가 있고, 내가 선택하니까 행복이 있다. 상상만으로도 얼마든지 행복할 수 있다. 나는 깨달았다. 내가 바로 운명이라는 사실을. 행복은 결국 내가 선택할 때 아우슈비츠 한복판에서도 나는 행복을 발견했다.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아멘.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그렇게 힘드시죠?
마찬가지예요. 오늘 본문 속에 등장하는 요셉의 행복의 비밀이 무엇입니까? 어린 시절 아버지의 사랑을 송두리째 잃어버리고 사지로 몰렸음에도 불구하고, 구덩이에 빠지고 사지로 몰려가고, 무고함에도 불구하고 고발당해서 감옥에 가고, 얼마든지 형들에 대한 분노, 그 보디발 아내에 대한 복수심으로 가득 찰 수 있었지만 요셉은 그 모든 것을 청산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새로운 미래, 정말 그 에브라임이라는 두 번째 아들을 낳고 새롭게 그는 마음을 먹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한많고 세상이 아무리 억울하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어떻게 마음을 먹느냐에 따라서, 그래서 여러분의 미래가 열리느냐 여러분의 미래가 닫히느냐, 오로지 그 몫은 여러분에게 있는 것입니다. 아멘. 이 땅에 상처 없는 사람 없습니다. 다 상처투성입니다. 상처를 품고 이그러진 인생을 살 것이냐, 상처를 청산하고 회복된 삶을 살 것이냐, 그 선택은 여러분이 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이 분노하고 여러분들이 억울해하고 그렇게 살면 그 몫은 고스란히 여러분에게 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과거를 청산해야 됩니다. 아멘. 청산하기 위해서는 용서해야 됩니다. 아멘. 용서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 모든 아픔과 상처를 해석해야 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여러분 미래의 번성을 꿈꾸십시오.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의 미래에 대해서 비관적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열어주시는데 왜 여러분이 여러분의 미래에 대해서 비관적입니까? 여러분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열어주실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주여, 나는 용서할 능력이 없사오니 나에게 용서할 능력을 주시옵소서. 아멘. 주여, 나는 미래를 설계할 힘도 없사오니 주여, 나에게 번성한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아멘. 힘을 주시옵소서. 아멘. 그런 자에게 과거도 청산되어지고 아멘. 미래도 번성되어질 것입니다. 아멘. 이 복이 여러분의 복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납니다.